126편의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26편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그런 시로 추측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스라가 이 시를 지었을 것이라고도 추측을 하죠. 우선 이 시의 배경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죠. 주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일반인들도 많이 있었고 또 사회 지도층의 사람들도 왕족을 비롯해서 많이 끌려갔어요. 그렇게 바빌론에 끌려가서 70여 년이 경과됐습니다. 그 7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당대에는 가장 부유하고 번영하는 나라였지만은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은 것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70년이라는 시간은 세대로 보면은 한 두세대 정도 경과되는, 사람이 보통 시집장가 가서 자녀를 낳고 또 다시 한 세대가 되려면은 그 정도 경과가 되죠. 근데 70년 동안 2대, 3대가 지나도록 포로지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또 절망적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타향에 끌려와서 본국으로 돌아갈까?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이나 동남아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결국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된 겁니다. 바빌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해방을 시켰는데 그것도 전혀 뜻밖의 해방입니다. 정책상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외국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강권 통치를 하는 이런 형태였다고 하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어떤 일정한 자치를 인정하고 또 종족별로 자유를 주는 그런 정책을 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더 이상 여기서 살지 말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너희가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자유롭게 살아라. 이것이 이제 우연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 이방 종족들이 볼 때에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이나 됐는데 저렇게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꿈 같은 일이다. 이거는 저들이 섬기는 정말 여호와께서 하신 큰 일이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4절에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직도 바빌론에 남아있는 동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남방 시내들 같이 돌아오게 하세요. 남방 시내라고 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남방은 이제 네게부 사막인데 사막지대에 흐르는
개천들은 다 물이 없습니다. 와디라고 하는데, 그러나 어느 때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거기 물이 흐르게 돼요. 그래서 시냇물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메마른 이 시내에 물이 흘러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개울을 이루듯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바빌론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4절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 6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주 잘 알려진 이런 시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런데 이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자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처한 환경을 보니까 이게 녹록한 환경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황폐화됐고 번영하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독립국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방에게 짓밟히고 성은 무너지고 성전도 나라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황폐화된 그런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고, 특별히 그곳에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기는 신자들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은 탈무드라는 게 있는데, 탈무드 중에 가장 인정받는 것은 바빌론 탈무드예요. 왜냐하면은 본토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방화되고 신앙을 오히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바빌론에 끌려가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가 됐을까 하는 마음으로 자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율법을 더 많이 연구하고 지키기를 힘썼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주석하고 실천에 옮기기 애쓰고 그러면서 그들이 만든 것이 탈무드라고 하는 미슈나, 거기에 또 게바라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삶의 체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막상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은 우리 신앙을 잃어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삶을 회복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할 것인가?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내다보면서 정말 한 두세 대 전에 바빌론 포로가 될 때 그들의 조상들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선대가 뿌린 씨는 후대가 거두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말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지로서 이 씨를 뿌리자는 말을 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보자. 씨를 뿌리자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로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수확이 없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이 씨 뿌리지 않고 수확하는 거 봤습니까? 반드시 씨를 뿌린 곳에 싹이 나게 되어 있는 거죠. 시골에 제 어렸을 때 가끔 개똥참외라는 게 있어요. 개똥참외가 뭐냐면 참외를 먹고 이제 볼일을 보는데, 이제 시골에 애들이 뭐 아무데나 가서 볼일 보잖아요. 저 마당 한 귀퉁이에 가서 그 응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참 지나다 보면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참외가 나와요. 참외가 열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개똥참외라고 합니다. 근데 참외 씨가 소화되지 않고 이렇게 거기 심겨져 가지고 나온 거예요. 씨를 안 심었는데 싹이 나는 건 아니죠. 반드시 심었으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농사일 하는 사람들은 씨를 뿌리지 않고 수확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파종을 하죠. 씨를 심어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우리나라에 수많은 농지들이 있는데, 자, 논에 모내기 안 해도 벼가 나옵니까? 그런 일은 일체 없어요. 반드시 심어야만 나옵니다. 농사의 원리예요. 경제 원리도 똑같습니다. 투자를 안 했는데 이익이 생긴다든지, 어떤 노동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뭐 부가가치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깊은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떤 창의성이 막 나온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경제 원리에서도 보면은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하나의 씨거든요. 그래야만 거기에 대가가 나오는 거죠. 우리 시대에 뭐 금수저, 흑수저 뭐 논란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씨를 뿌렸느냐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린 다음에 뭐 금수저, 흑수저 논란을 하든지 말든지요. 씨를 뿌리지 않고 수확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강도 같은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는 것이 없는데 받는 일이 있는가? 그 인간 사이에서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사랑을 주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거기에서부터 인간관계가 제대로 맺혀지는 것이지, 이런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선대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 날강도 같은 생각인 거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대접하고 도움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이와 같이 할 일을 해야 관계가 좋아지고 개선하는 것이지, 단지 내가 뭐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뭐 가장이니까 이런 위치 가지고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 일을 해야 관계가 바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든 부모와 자식 사이의 문제이든 형제들의 문제든 친척이든 주는 것이 없는데 받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지금도 제 삶의 철학이 그겁니다. 내가 움직이고 줄 것이 있는 한 나는 준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가 줄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꼭 물질적인 의미보다도 여러 가지 마음에서부터 받을 생각하지 않고 줄 생각만 해요. 그러면 누가 나를 싫다고 하겠나?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응답이 없다면 그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경배로, 기도로, 말씀의 실천으로,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20대에 주님을 만나서 일생 동안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고맙고 감사했어요. 성경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을 게으르고 악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땅에 묻어뒀다가 도로 갖고 왔어요. 아, 주인은 엄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할까 봐 땅에 묻어뒀다 도로 그냥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렇다면 내가 차라리 이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더 불려놓는 것이 주인을 위해서 할 일이 아니냐. 여기도 아주 중요한 경제 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악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뭐든지 공짜로 주시는 분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뭐 복받고, 예수쟁이들이 왜 세상에서 미움을 사느냐 하면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공짜로 그냥 은혜라고 하니까 은혜는 물론 공짜예요. 근데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는 우리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지, 노력하지 않아도 잘 살게 된다고 하는 이 웰빙의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내 가진 것을 나눠주고 희생하는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정신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을 위해서 성령으로 심은 자, 영을 위해서 심는 자, 신령한 것을 거두게 돼 있고요.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육신에 썩어질 것을 얻게 된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영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심으면 영혼을 위해서 소득이 생기고요.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육신을 위해서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심은 대로의 원리. 그러니까 아무것도 노력도 하지 않고 시도도 하지 않았는데 성공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 한 해 동안에 최소한 뭘 하려고 시도를 해보라는 거죠. 아무 시도도 하지 않고 아무 씨도 뿌리지 않았는데 뭔가 수확하려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됐든 그것이 뭐 물질적인 것이 됐든 어느 것이든 마찬가지죠. 그렇죠? 심고 나서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은 심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수확은 거두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자, 농사 보세요. 봄이 되면은 벽씨를 뿌립니다. 그럼 거기서 벼가 나와요. 근데 뿌리는 것은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싹이 나는 일은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곡식알갱이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고 하는 이 과정은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인데 거기에서 단을 거두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기후가 어떻게 됐는지, 비가 오는지, 한재가 날는지, 병충해가 날는지, 천재지변이 일어날 이런 것들은 그건 인간의 소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이나 아볼로는 씨를 뿌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거두시는 분은, 그것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흉년된 땅에서 하나님이 딴 데로 이제 이삭이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민을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가지 마라. 그냥 있어라.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 지어도 과연 괜찮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해에 100배를 주셨다고 합니다. 야곱이 양떼를 칠 때에 야곱이 품삯을 20년 동안 못 받아가지고 세경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자, 흰 양떼에서 얼룩 있고 점 있는 거 나오면 네 양으로 만들겠다고 해라. 그런데 야곱을 고용했던 그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아주 구두쇠고 고약한 사람이라 자기 조카를 실컷 부려먹고 품삯도 안 주고, 그런데 야곱이 자기 외삼촌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내 품삯 주실 때 그저 하얀 양에서 얼룩 있고 점 있는 거 나오면 다 내 몫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생각할 때 이게 웬 떡이냐, 한 마리도 안 줘도 되겠구나. 왜냐면 하얀 양에서 얼룩 있고 점 있는 게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얀 것만 골라가지고 또 줬어요. 그것도 양이 섞일까봐 사흘길을 떨어진, 혹시 또 양떼가 섞일까봐.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얀 양에서 점 있는 그 얼룩배기가 막 쏟아져 나왔어요. 야곱의 양이 된 거죠, 전부 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떼부자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한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을 품삯을 10번이나 주겠다고 안 주고 그랬어도 참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씨를 뿌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 거죠. 씨를 뿌리지 않고 수확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기독교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경적 원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거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016년에 반드시 씨를 뿌리고 심고 뭔가 시도해서 거둘 생각을 하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누군가 하늘에서 뚝딱 내려줘가지고 웬 그냥 수염난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냥 억만금을 주고 이런 황당한 꿈을 꾸지 마시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로또 복권이나 당첨돼가지고 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로또 복권 당첨되면은 11조도 난 안 받을 생각이에요. 가져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린 자가 거두도록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에 뭐든지 하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그랬죠? 기왕이면 노래 부르면서 씨 뿌리면 안 됩니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여기 이 배경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 회개의 눈물이에요. 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했으면 나라도 망하고 이렇게 우리가 쫄딱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그래,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지. 그 성경 읽으면서 보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나, 예배 생활을 제대로 했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켰나, 정의를 실현했나, 선한 일을 했나,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단지 그냥 의식만 있었어요. 의전만 있었어요. 예배 형식만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시대 교회가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예배 형식이나 의전만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가 상실됐고,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교회 가기 싫은 이런 7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예수쟁이가 쓴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주로 교회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이유 중에 교인이 교인답지 못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교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욕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에 칭찬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교회는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한편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것은 그들의 교리나 어떤 보이지 않는 신앙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 때문에 칭찬받은 거예요. 그들이 깨끗한 삶을 살아요. 정의로운 삶을 살아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들의 교리는 잘 모르지만 나도 저 공동체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교회 들어가 봤더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세상 사람보다 뭐 나은 것도 없어.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인도하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저도 전도하면서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77가지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중에 첫째가 뭔지 아세요? 노방전도더라고요. 나도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상대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신지옥 예수 천당하면서 그냥 무조건 외친다 이거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회의 눈물을 자꾸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세상 속에서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강동 하남에서 양심을 찾으려고 하면 정년교회 찾으면 돼, 이런 정도가 되면은요, 제가 볼 때 전도 안 해도 다 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강동의 양심 정년교회야. 예, 하남시의 양심은 정년교회지.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못한 데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회개의 눈물.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눈물을 흘리며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 예루살렘의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거기서 다시 삶의 터전을 잡고 뭘 해보자고 하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성은 무너졌지, 신앙도 무너졌지, 공동체도 와해됐지, 어디 좀 함께 할 사람들이 있나 했더니 별로 없어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다시 한번 민족을 일으키고 신앙을 일으키고 성전을 짓고 해야 되는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힘든 환경이 점점 돼가고 있죠. 세상을 보면은 유물주의, 물질주의, 배금주의, 오늘날처럼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없었어요. 현세지상주의, 개인주의, 자유방임주의, 이러한 파도와 같은, 물밀과 같은 이러한 세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것을 저항하면서 이걸 이기고 나갈 것이냐. 과연 나 한 사람이 이거 막아낼 수 있을까? 그렇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도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씨는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귀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심는 자에게, 농사꾼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씨는 뭐예요? 종자로 사용할 것이고, 먹을 양식은 먹어치울 양식이에요. 농사꾼이 아무리 먹을 것이 떨어져도요, 종자까지 먹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어렵다고 해도요, 다시 시도하고 다시 씨를 뿌릴 것까지 싹둑 잘라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씨는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앉아서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남은 종자, 씨 간수해가지고 뿌리자는 거죠. 그렇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핑계대지 말고 반드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쉬운 농사는 없습니다. 힘들어도 뿌려야 됩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16년에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뿌릴 씨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뿌린 씨가 자녀의 세대에 나타난다고 하면 난 지금 뭘 뿌려야 될 것이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뿌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실천하고 정의롭게 살고 선한 일에 힘쓰고 내세와 영생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세워질 것이고 반드시 그 열매는 후대에 나타날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뿌려야 될 것입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뿌릴 씨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항상 말 잘하죠. 복음의 씨를 뿌리자. 복음의 씨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정신 하나만 제대로 실천하고요. 바른 삶을 사는 바른 삶의 씨를 지속적으로 뿌린다고 하면 그 결과가 우리 자손 때에 나타날 겁니다. 특히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돼야 돼요. 후대를 위해서요. 사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경제적 번영은요, 한 세대 전 사람들이 참 열사의 사막에 가서 소독의 광부로 간호사로 많은 땀과 눈물을 심은 결과 오늘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뿌린 것은 다음 세대에 거둘 텐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참 희망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보존하시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씨를 뿌리자. 그거야 각자 내가 뿌릴 씨는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나는 내년 한 해 동안에 이런 씨를 꼭 뿌려야지. 농사일을 연상하시면서 거둘 것을 내다보고서 씨 뿌리는 작업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전도서 11장 몇 절인가? 6절이군요. 예, 거기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볼 때 인생의 젊은 시절,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보면 인생의 노년기.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시절뿐 아니라 노년기에도 여전히 우리는 씨 뿌리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 놓고 살지 마시고 무언가 시도하면서 사시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뭔가 끊임없이 시도하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아무튼지 씨를 뿌리십시오. 예. 무슨 씨든지 뭐 참외 씨든지 오이 씨든지 하여튼 무엇이든지 내가 뿌릴 수 있는 그 씨를 뿌려서 수확을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속에, 내 심령에, 내 육신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이 국가와 민족 속에 오늘 내가 뿌린 씨가 반드시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